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디도서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디도서 말씀의 전체 주제는 양육하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은혜로도 양육해 주시고 또 꾸중으로도 양육해 주시고 오늘은 영광 올리도록 양육해 주시는 예수.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고 또 모든 설교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천지창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빛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궁창이 나뉘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셨죠? 같은 맥락의 같은 단어의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 고집이 활활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날 궁창이 나뉘어진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도 죽고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 날은 무엇이었죠? 묻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7가지 명절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무교절에서 3일 동안 떡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꺼낼 때 유대인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묻이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이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삶도 살아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무 가치 없는 정말 힘든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동일해요. 이건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비밀입니다. 7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세상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궁창이 나눠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말씀하셨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토록 안식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천지창조에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도 창세기 3장에서도 창세기 4장에서도 창세기 50장까지 전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돕는 배필.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널 위하여 지어주겠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배필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이라는 배필이 필요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라는 좋은 배필이 필요하고 부모님이라는 좋은 배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배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악과
다들 선악과 제가 너무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기억 잘 하시죠?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반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선악과를 반납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이 고통받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서 선악과를 반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선악과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인물 등을 통해서 선악과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제가 모든 말씀마다 예수님을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디도서인데, 디도서 첫 번째, 꾸중으로 양육하는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으로 양육하는 것. 둘째, 은혜로 양육하는 예수. 꾸중을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키워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선물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파구스 카드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속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상속자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가 뭘까요? 상속자.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으실 분도 계시고 이미 받으셨었던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상속자라는 것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의 관계입니다. 상속자. 여러분들이 유산 상속받는 관계라면은 주실 게 분명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무 특이하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분깃을 달라고. 사람들이 탕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분깃을 달라고 하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상속자라는 것은 내가 가끔은 무례하게 부탁해도 되는 게 상속자예요. 탕자가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상속자예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상속자예요.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달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상속자예요. 그러나 세상 관점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관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속자가 누리는 은혜. 오늘 말씀에서는 디도서 전체를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오늘 말씀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지만 고아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거나 뭐 그러한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입양 시장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입양을 많이 보내가지고 안타깝죠. 근데 이 입양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부모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 거죠. 입양을 보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입양된 아이가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비록 입양은 보냈지만, 비록 나를 키워주진 못했지만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관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것. 그런데 상속자가 아닌 입양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유튜브 광고에서 한번 본 건데 어떠한 중년의 여성이 어떤 집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입양 보낼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입양 보낸 대상이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어떻게 소아성애자한테 자신을 입양을 보낼 수가 있냐고. 분노에 찬 얼굴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막 문을 막 두들겨요.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 문은 열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첫 번째 나눴었던 이야기는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어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상속자의 관계라면은 반대로 나를 아무리 낳아주시고 소아성애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집에 입양을 보냈더라도 내가 그 상속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가 섞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다들 잘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 그런데 부모님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지 어떠한 정말 큰 어려움을 가지고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우리를 잘 키워주세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 살아가기 힘드니까 죽을 때까지 본인이 케어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상속자의 관계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를 버린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를 낳아주심에 감사,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까마귀가 먹었어요. 지난주에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고기를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신선한 고기와 신선한 빵.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우스갯소리 반, 진심 반 이렇게 하는 소리인데 고기는 그렇다 쳐도 빵은 어떻게 그렇게 갖다 줬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기는 구워서 주면 까마귀가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 시절에도 빵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는 할머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할머니들이 빵 쪼가리 떼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가 그 빵 쪼가리 조금에 만족한 게 아니라 더 큰 빵을 원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까마귀가 그거를 기억하고서
그 커다란 빵을 가지고서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고기랑 빵이 있으니까 이건 저의 이론입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빵이랑 고기랑 빵을 해가지고 까마귀랑 먹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최초로 이야기하는 햄버거 이론입니다. 농담이고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어요. 엘리야가 본인이 노력한 것이 없는데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먹고 신선한 빵도 먹고, 성경학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애벌레를 먹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선한 고기와 신선한 빵을 먹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사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고 뭔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어떻게 사셨나요? 엘리야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뭐 신선한 고기가 됐든 빵이 됐든 햄버거가 됐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셨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사실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세상에는 그냥 주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실한 척을 하거나 뭐 기적을 막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이나 뭐 옆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뭐 밥 먹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 먹어서 너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속으로 했을 수도 있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때로는 침묵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막 팔짝거리면서 내가 막 은혜 받았다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티내면서 막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티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랑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한번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거룩한 땅 위에 그 신발이 영적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벗으라고 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은혜가 아닌 것. 모세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발 벗고 너의 열심 내려놓고 신발이 다 찢어지도록 달려다녔던 너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니? 까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신발 벗고 그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한번 구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신발 신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구나.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은혜지, 주실 것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신발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은혜가 아니구나. 은혜는 왜냐하면은 한량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의 영광 올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영광 올린다는 것 가장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막 시상식에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라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립니다. 본인이 먼저 했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립니다. 단순해요. 영광 올린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다시 꾸중으로 돌아가요. 또 꾸중으로 돌아가서 꾸중으로 양육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만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간증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중국의 그 워치만리라는 굉장히 지하교회라는 곳에서 영성 있는 목사님이에요. 워치만리도 그 중국 이름으로 하면은 니또셴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니또셴이라는 그 목사님의 묘지를 구경하러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묘지라도 구경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그 니또셴의 제자들에게 중국의 그 투어를 받게 돼요. 그 지하교회를 이렇게 목양하셨던 그 니또셴 선생님의, 니또셴 목사님의 교회라던가 이곳저곳 흑룡강도 가고 이곳저곳 많이 갔는데 몇 박 며칠을 투어를 해주셨어요. 네, 투어를 해주시고 그 여자 할머니예요. 그 제자가 여자 할머니가 이 정도면은 투어를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이 돈을 드리면서 작은 돈이지만 제가 준비한 돈이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것을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냐? 왜 당신이 나한테 주는 것처럼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이 나한테 주는 것처럼 주세요? 목사님이 벙찌신 거예요. 아니 그럼 내 돈으로 주지 누구 돈으로 주냐고. 할머니께서 니또셴의 제자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돈 전부 다 당신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주셔야지 왜 당신이 나한테 티내면서 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줘라. 목사님께서 너무 당황하셨지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당황했지만 니또셴이 그만큼 제자들을 그렇게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내 돈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시는, 우리는 청지기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하고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내 돈으로 어딘가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러면은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안에 그냥 10명한테는 말해야 돼요. 왜? 내가 청직인데 청직인 것을 깜빡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지기, 나에게 주신 건강도 주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빌려주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중국의 니또셴의 제자를 만나면서 크게 반성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청지기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입이 간지러워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거짓 상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 싶은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돈을 내고 다니셨을 거예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뒤에 국민학교도 계실 것 같고 초등학교도 계실 것 같고 저희는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공교육은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단점이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 어떤 한 아이가 부모님이랑 막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막 싸우고 나서 부모님께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겠죠. 너 내가 밥도 주고 학교 다니게 해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밖에 나가 살아!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엄마가 무슨 나를 키웠어? 학교가 나를 키웠지. 학교가 나를 밥 먹여 키웠지. 무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이라고 무상급식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내가 나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지 상속자인데 학교가 나를 키워줬다고, 학교가 나를 밥 먹여줬다고 그러면 상속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속자의 자세고 또 그것이 부모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소유한 신앙 이 세 번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간증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저를 자랑하고 싶어요. 저를 드러내고 싶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은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대가 된다. 잘 될 거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니까 잘 될 거다. 정말 감사하죠. 또 하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영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축복하는 편지를 써주셨어요. 잠시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축복하는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용우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딱 갖게 된 순간부터 너무 좋았어요.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써주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이영훈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막 너무 좋아서 맨날 이걸 읽으면서 잤어요. 맨날 이걸 읽으면서 잤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와 이영호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셨네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영호 목사님 막 축복해 주신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내가 그 영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사람에게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그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제가 디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해해드렸었죠. 꾸중으로도 양육하시고 은혜로도 양육하시고 또 오늘은 영광 올리도록 양육하시고. 왜 양육을 하실까요? 우리를 왜 양육을 하실까요? 그냥 양육만 받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양육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아기들 많이 케어하셨죠? 그런데 그 케어가 그냥 케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교사로 케어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권세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패배하고 말씀 붙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권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평안의 권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하는데,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어디서든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들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맨날 져줘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맨날 패배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짧은 간증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건 좀 잘 귀에 담아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기를 당하셨는데, 여러분 다들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사기 당했는데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져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정말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고 무조건 다 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그 사기당한 그 상태를 헤쳐나갈 수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상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상대방의 관계에서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주제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가 신약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누가 뭘 잘했고 누가 뭘 못했고 누가 선하고 악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가 한 가지 있었어요. 25살 이신 교사분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서 스스로 교사분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수많은 교사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추모하러 오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도를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차관은 사과해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크리스찬이라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법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도로도 더 낮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더 힘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사랑이 빠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막 소리치고, 막 팔짝팔짝거리고, 막 어디 뛰어다니고, 막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다 좋긴 하지만 일단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막 화를 내기 이전에 내가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광 올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꾸중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꾸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조그만한 것 하나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남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정수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정수는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재미없다고 해요, 사랑하는 것을. 그런데 교회가 살려면은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힘들었던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그래도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법과 제도나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만 있으면은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친구와의 관계도 살고 한국도 살고 세계도 살고 예수님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랑 있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